친구들 안녕. 11일 1초 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지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진짜 많이 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이제 우리 사모님과 함께 다니엘서를 7주에 걸쳐서 이제 오늘 마지막 주 다니엘서 6장까지만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 우리 어린이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찾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242면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수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고 있지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도 우리가 잘 이제 배웠는데 오늘 이제 6장을 끝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였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기억나나요? 그래요. 하나냐의 이름은 뜻은 뭘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미사엘은 뜻이 뭐였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이름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도 하냐냐 미사엘 아사라를 기억하자고 사모님이 말했지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더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큰 유익이 될 거예요. 이제 다니엘은 전생애 동안 주 안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말이에요. 이제 왕의 몇 사람의 왕을 지나서 이제 그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는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오늘 우리 반석교회 친구들도 사모님도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우리 사명이 끝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 안에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큰 제국도 그렇게 강한 제국이 이제 무너졌어요. 이제 메데 바사 사람들에게 점령을 당해 이제 다리오가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잡혀왔을 때 왕은 누구였지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좀 중간에 다른 여러 왕도 있었지만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 누가 왕이 됐지요? 누가 됐지요? 아유,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나 봐요. 아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벨사살 왕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고 오늘 우리가 이제 다리오 왕에 대해서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 나라를 이제 두 나라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던 거 우리가 기억해요. 그 나라의 이제 왕이 다리오가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다리오가 나라를 통치하던 이 새로운 국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어요. 자신의 수하에 120명이나 되는 자기 수하에 방백들과 고관들을, 그러니까 120명의 그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다 요소요소에 고관들로 앉혔어요. 그리고 전국을 다 통치하게 했어요.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을 다스리는 또 이제 국무총리 3사람을 그 위에 또 세웠어요. 자, 국무총리를 몇 명 세웠다고요? 자, 120명이 각 도를 다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 120명을 다스리는 총리를 3명이나 두었어요. 근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 주간에도 나라의 치리자, 3번째 치리자의 상을 받았던 그 지난주에 설교지만 이제 그때가 지나서 이제 또 세월이 많이 지난 때였어요. 오늘 여기 다니엘은 보면 이제 세월이 지나서 거의 나이가 80세가 되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15살에 잡혀와서 80에 가까운 생활이면 지금 몇 년을 살았지요? 그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바벨론을 지나서 메데바사까지도 이제 3번째 치리자의 첫 번째 자리로 왕이 앉혀주었어요. 자, 이제 이 잡혀온 지 거의 6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한 60년에서 65년의 세월이, 엄청난 세월 동안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두로 잡혀왔지만 그 뒤로 계속해서 유다 사람들이 잡혀왔을 때마다, 지난번에 사모님이 말했지요. 그날 먼저 잡혀온 이유는 그 사람들의, 다음 잡혀오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들을 먼저 선두 그룹으로 보냈다는 거 사모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다니엘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80세가 이제 가까이 이제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왔던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이 신실함을 왜 몰랐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이 3명의 국무총리 중에서도 첫 번째 자리로 앉혀주었던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늘 알게 되었어요. 의견을 내는 것도, 그 다음에 왕을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찾고 이러는데 다니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오늘 우리 반석교회 친구들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주어졌을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무슨 부탁했을 때 정말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정직하게 우리가 내가 맡은 일을 착실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충 해놓고 거짓말로 다 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세워보고 계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자, 우리가 이제 모든 총리들은 다니엘이 너무 민첩하고 너무 일도 잘하고, 왕의 마음에, 왕이 원하는 것이, 왕이 하나 원하면 둘까지 말하고, 둘 원하면 셋까지, 그렇게 왕의 마음에 정말 일을 척척척척 해낸 걸 보고 이 두 총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제 고관들도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유대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우리는 이 나라의 본토백인데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두 사람을 무시하고 다니엘을 첫째 자리로 앉혀? 그럴 수는 없잖아. 고관들과 이 두 사람이 막 이렇게 모함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왕을 용서하지, 왕도 이해 안 되지만 다니엘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아마 그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우리가 그리고 다니엘을 없애버리고 다니엘의 저 총망받는 왕의 총애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 자리를 빼앗을까? 계속해서 이제 궁리하고 다니엘을 제거할 이제 악한 계획을 그들은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을 아무리 주의 깊게 봐도 다니엘의 허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허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이제 시기와 분냄과 시기심은 점점 높아갔지만 다니엘의 잘못된 것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국무총리와 저 고관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요? 그래요. 오늘 여기 고관들과 두 국무총리만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까요? 오늘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엄마가 동생을 좀 칭찬하면 엄마는 동생밖에 몰라. 언니를 칭찬하면 엄마는 언니만 알아. 우리 집에서는 오빠가 우상이야. 혹시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라도 시기해보고 질투해본 적 있나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내가 좀 잘못하는 거, 제가 자신이 없는 거 친구가 잘한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친구가 잘하면 괜히 우리 속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 친구들을 미워하게 돼서 나도 모르게 친구들한테 막 흉을 보게 되고 왕따를 시키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홀로 서야 할 때에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다니엘을 향하여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은 서둘러서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이들이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그들은 어떤 계획, 다리오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뭘 하라고요? 만세, 왕 앞에 왕이시여 올해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고맙구나. 그랬을 때 그가 모든 관리들을 왕께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 무슨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부터 30일 동안, 30일 우리가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국무총리 두 사람과 고관들은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면서 자기의 이런 얼굴들이 표정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왕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는 만일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들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어디에 집어넣자고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고. 그리고는 왕에게 이제 이런 조서를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는 여기에다가 다 써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써서 그에게 말을 했어요. 자, 왕이시여 이제 다른 신에게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다 이제 왕이 잘 읽어보시고 여기에 이제 왕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왕 외에는 우리가 절을 하거나 왕만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왕이 최고십니다. 다리오 왕이 최고입니다. 막 왕을 높이 띄우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는 고칠 수 없는 메대와 바사법에 의해서 다시는 그 법을 고치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을 꽉 찍어달라고 그들은 부탁을 드렸어요. 자, 교만한 왕은 그들의 제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스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스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래요, 노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이 뒤에 숨어있는 이것들을 봐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는 그것에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이 교만한 왕은요, 그만 그 법령에 그래 나 외에 다른 누구의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안 되지, 그렇고 말고. 그리고는 거기에다 도장을 꽉 찍었어요. 교만한 왕은 이제 자기 도장을 찍고 이제 그것을 온 전국에 다 그것을 이제 선포하라고 왕은 명령을 내렸어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이야기를 이제 모든 나라의 구석구석 그 메대와 바사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다 알려지게 되었어요. 자, 그 이야기가 다 알려졌을 때에 이 사람들이 모험하는 건 지금 모든 다른 어떤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보다 더 앞서 있는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이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지요? 이 소식이 다니엘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어요. 자, 이제 다니엘이 이 법이 조서의 의인이 이제 도장이 찍힌 거 다 들었어요. 그리고 30일 동안 이제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저굴에 던져 넣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자,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30일이니까 하나님 30일 동안에는 내가 절하지 않을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그래, 숨어서 하면 되지. 몰래 하는 것도 기도니까.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문 꽉 닫아놓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한 달 동안 30일 동안에는 이런 법이 내려졌으니까 30일 동안에는 제가 문을 꼭꼭 잠궈놓고 그냥 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30일만 쉬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할게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 지금 우리 한국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면 교회에 막 문 닫게 하고, 얼마나 지금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우리 인도네시아도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뭐 이 전염병 때문에 예배도 지금 못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 전염병 뒤에 숨어 있는 이런 혹시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악한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다니엘은 숨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3달 동안 쉬었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이 이렇게 며칠 동안만 하나님 앞에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조서에, 아까 그 왕이 만든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위층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자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예배하러 나오면 감옥에 가둔다든지, 감옥에는 안 가둬도 벌금을 때린다든지 이러면 그 벌금이 무서워서, 그 감옥 가는 게 무서워서 우리는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뭐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이럴 때가 우리 너무 많잖아요.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사모님은 이제 한 11월 한 말이나 12월부터는 나와서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늦어도 내년 1월 첫 주부터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아직까지 이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안 돼, 부모님이 말씀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부가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다니엘은요 뭐 벌금이나 뭐 이렇게 어떤 경고가 아니잖아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말했는데도 그가 오늘 너무나, 다니엘은 조세의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뭐 했다고요? 자, 우리 다니엘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자기 고향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다니엘을 쫓아와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창문을 향해서 창문 뒤에 숨어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다니엘이 창문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기도, 그것도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문을 닫아놓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감사기도를 하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다 사진을 찍었겠지요. 증거를 다 만들었겠지요. 자,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제 목격한 이 두 총리와 방백들은 이제 흥분된 목소리로,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 앞에 막 그들이 얼마나 흥분을 했을까요? 그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왕이시여, 그랬더니 무슨 일로 왔느냐? 네, 왕이시여, 저희들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기쁨의 소리로 자기들의 표정 관리도 얼마나 잘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막 표정 관리하면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왕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 증거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증거를 막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왕에게 막 갖다 대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의 이 말을 들은 다리오는 그때 아 하고 자기 가슴을 아마 무릎을 아마 직접 성경에는 쳤다는 말은 없지만 그는 그들의 악한 계획이 있었던 것을 그제야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 다리오 왕이 너무나 슬펐어요. 그리고는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이 없었을까? 내가 왜 그 조서에 이 다니엘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왜 그 조서에 그 도장을 찍었을까? 후회했어요. 그리고 내가 왜 그 뱀의 도장을 찍었을까? 내가 미쳤어.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지. 미쳤지. 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데 거기에 내가 정신이 팔렸지. 막 그들은 아마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후회해도 메대와 바사법으로 그 나라의 법으로 했기 때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법은 바꿀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효시킬 수도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는 왕은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다니엘을 도대체 구해낼 방법이 없을까? 계속 그는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신하들은 왕이시여, 이것은 메대와 바사의 법이기 때문에 이제 바꿀 수가 없는 법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장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 넣으십시오.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했어요. 자, 신하들은 다니엘을 이제 왕의 약속이기 때문에 왕이 그것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왕은 크게 외쳤어요. 자, 지금부터 다니엘을 아마 크게 말하지만 그 왕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도록 하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때의 사자들이요,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어떤 일정이 잡히게 되면 어떤 사형에 처한다든지 이런 정말 나라의 법으로 처리할 때 이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이런 법이 있었는데, 그때에는요 사자들을 며칠 동안 굶긴다고 그래요. 사자들을 먹이지도 않고 그 사자들을 며칠 동안 굶긴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떨어지면 바로 얼마나 그 사자들이 굶었기 때문에 뼈까지도 다 먹는 그런 거잖아요. 자, 다니엘을 끌어다가 그 사자굴 속에 던져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그 명령을 하고 이 왕은 이제 그 밤에 성경에 보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자지 못하고 그는 밤새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을 집어던지 넣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어린이라면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내가 손해보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이제 보호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자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이제 다니엘은 왕 앞에 다니엘이 이제 서게 되었어요. 자, 왕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상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자로부터 어디 머리라든지 이런 것에 아무 데도 손들 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다 막아 놓았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어요. 왕은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명령했어요. 여봐라, 이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하여라 명령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함했던 사람들의 처자식 가족 모두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을 때에 그 사자들이 사는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의 뼈까지도 다 먹었다고 성경에는 뼈까지 다 떨어뜨렸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향해서 선포했어요. 이제 내가 이 나라에 선포하노니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여라. 그 하나님을 존경하도록 하여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나라는 영원하며 그 기적을
우리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그는 말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사자의 입에서부터 다니엘을 지켜준 이 다니엘에게 큰 상을 주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15살에 잡혀와서 15살 그 유대 나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니엘은 이제 15살에 잡혀와서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코람대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여주셨던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아침에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80평생 동안 15살에 잡혀와서 거의 60년의 동안 자기 고향을 향해서 늘 기도했던 다니엘, 그런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사실은 다니엘이 15살에 잡혀왔으면 원망이나 불평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왜 하필이면 내가 소년 시절에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필이면 15살에 여기 포로로 잡혀온 게 뭐예요? 내 꼴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부모와 어려서부터 이렇게 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 이해 안 돼요. 그렇게 불평하려고 하면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도 한 번도 성경에 불평했다고 말해주지 않아요. 감사는,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감사는 우리가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삶의 습관에서 오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유대에서 잡혀온 이 유대 소년 4명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불평하지 않고 그가 섬겼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고 높여서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다 밑에 사람들 바뀌는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뀌었다는 말이 없어요. 자, 오늘 염려 근심이 혹시 여러분 있는 친구 있나요? 부모님도 혹시 염려 근심이 여러분 있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은 어렵지만 감사하면 감사는 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조세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왕의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서도 그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사람을 찾는다고 말했지요. 오늘도 다니엘과 같은 우리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정말 내가 대학생이 되든 어른이 되든 어떤 때가 가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편에 당당하게 서서 믿음을 다니엘처럼 지켜나가는 그런 멋진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80세가 되도록 정말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나 오늘 우리가 사자굴 속에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조세의 여인이 지킨 줄 알고도 그가 하루 3번 기도하던 대로 행하던 대로 그가 했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들이 다니엘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날 어려운 때지만 다니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가족 찬양은 서예하 어린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자, 우리 친구들 헌금 준비했지요? 헌금 바구니 준비해서 헌금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금 기도는 우리 1학년의 강주아 어린이가 헌금 기도를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함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뜻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안녕.